오늘은 우리가 5월 달 이제 첫 시작인데 보통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 저희가 어린이가 없어서 저희는 어버이 주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시작해서 5월의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우리 애가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연합하는 의미에서 또 5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다 야유 예배에서 연합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하나로 화합하고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을 제가 5월 달에 기본적인 설교의 중심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로 어버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뭐, 때로는 우리가 부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우리에게 부모님이 또 살아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경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온 길을 좀 되돌아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들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 알게 모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어린 시절 같은 경우 막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이면 어때요? 부모님이 얼른 달려와가지고 그죠? 후 부르시면서 그죠? 상처에 이렇게 갑자기 또 일본어가 생각나가지고 빨간색 약을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렇게 밤늦게 뭐 한 뭐 고등학교 고3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죠? 늦게 집에 들어오면 또 밥 먹으라고 뭐 밥상을 차려 놓은 적도 있는 것 같고 뭐 다 다르겠지만 뭐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죠? 뭐 시험이 있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늘 부모님들이 뭐 종교와 상관없이 자녀 잘 되라고 그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늘 헌신하는, 그죠? 물론 뭐, 정말 이렇게 담겨 있는 부모님의 손길이 우리가 되돌려 보면 물론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시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것 또한 참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또한 되짚어 보는 그런 생각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교사이자 그죠? 하나님의 뭐 가장 가까운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희생, 사랑, 이런 걸로 우리를 길러내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은 이유가 거기에 속해 있겠죠. 우리가 자라면서 당연히 사랑을 주는 것, 받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 성공, 뭐 성취, 이런 걸 강조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담겨 있는 거룩한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자어에서는 참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단어입니까? 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효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통 우리는 도덕적인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개념보다 더 한층 더 깊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마어마한 축복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네가 네 부모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네 부모한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이런 사랑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랑과 이런 부모의 공경하는 마음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수산으로 물러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을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그죠? 천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천대까지 흘러가는 그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순종할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부모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나의 구원, 이게 1순위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안타깝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으면 오늘 생각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존경, 뭐 이것이 뭐 오늘 하루,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5월 8일 되면 하루 그냥 이벤트성으로 바짝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전체에서, 그죠? 그날 하루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1년 365일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하심을 함께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같이 행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 속에서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때로는 부모님을 뭐 그만큼은 덜 사랑하지 않나. 뭐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뭐 조금 덜 사랑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16쪽에 있거든요. 찾으셔서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성경책은 바울이 로마에 가택 영감되어 있는 한 2년 정도에 오늘 각각 교회에 보내주는 뭐 에베소, 골로새, 뭐 기타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 때 그때 포함되어 있는 성경을 오늘 정립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 아시아, 아시아면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는데 그쪽에 말씀을 보내서 오늘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 세대 때 길어야지 자기가 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전혀 교회에 대해서 뭐 부모 공경이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이 바울이 생각이 좀 바뀌게 돼요. 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이 다시 생각을 재정립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이런 말씀들을 당부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교회도 좀 더 사랑해서 더 이어나갈 수 있게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 뭐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효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관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고 그 태도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부모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삶의 첫걸음을 인도해 줬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부모는 그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부모에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 뜻 안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잠언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했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말은. 우리가 잠언서 하면 당연히 가정에서 읽고 부모가 자녀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일차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길을 배워 나가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부모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의 권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이게 우리의 믿음하고 부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 번째, 부모를 어떻게 해라고요?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쉬어놨다고 했던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식일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냥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면 당연히 그 안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좀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뱃사람을 꿈꾸었죠. 그래서 그가 선박회사에 취업해서 이제 큰 여러 나라로 뭐 항해해서 이렇게 할 그런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짐을 모두 배에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떠나면 어머님을 못 보니까 어머니 앞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를 떠나보낸 것이 너무 괴롭다. 근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했죠. 평소에 이 효심이 깊었던 워싱턴은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그래. 내 젊은 시절 잠시 꿈을 접어두는 것도 괜찮지라고 하면서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 남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그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복 받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말씀으로 훈육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려주고 매일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뒷받침되어서 이 워싱턴이 젊은 시절 이렇게 쭉 성장을 잘 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얘기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명령 같은 거예요. 부모를 존중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가정의 그냥 도리를 지키는 일,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걸. 부모님께 드리는 존경,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예배의 한기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네. 오늘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도덕적 행위 그리고 장수의 복 이런 것만 바라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으로 하신 계명입니다. 부모의 감사, 존경을 드릴 때, 당연히 우리도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히 마음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또 관계도, 평화롭죠. 그렇다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언제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부모의 공경하는 것이, 그죠? 오래 사는 것, 이런 여기는 장수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오래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다음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면 니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복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은혜의 통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1962년 2월에,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 한 10년 전의 일인데,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수 지역인데, 졸업생 중 한 어머니가 노력상을 받았는데요. 그 사연은 그 졸업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대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가족은 외딴 섬에 살고 있었고, 섬에는 학교가 없어서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매일 20리 되는 바닷길을 건너야 했다고 합니다. 20리 정도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근데 남편은 뭐 이걸 매일 6년 동안 어떻게 다니냐라고 불가능하다고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가 끝까지 뭐 고집 아닌 고집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고 홀로 결심을 하고 무려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에 배를 져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 되면 다시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그 백길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갔고요. 총 거리가 3만 3천 리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우리 지구의 3분의 1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3분의 1 정도의 거리 6년 동안 했다라는 거죠. 졸업식 날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들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이처럼 어머니의 헌신은 단순히 딸을 뭐 학업에 이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 또 공동체 전체가 감동과 희망을 주게 이렇게 심어줬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헌신, 부모의 헌신이 자녀나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 모든 자들에게 공동체에게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에서 신학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을 부모의 말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면 그죠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그죠 뭐 이런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장수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당연한 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그죠?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은 개인적인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정, 집안, 우리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가정은 사랑과 은혜가 당연히 넘치겠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안정되고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보고 그 자녀가 무엇을 배울까요? 당연히 그 자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또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풍성한 이 가정,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해주는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세대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공경은 한 세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뭐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했던 것들을 늘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죠. 어릴 때는. 우리의 가정에서 교사이자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뭐 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가정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이 가정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있음을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 안에 믿음이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요. 이 믿음은 그냥 너를 보고 내가 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쪽에 외조모, 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이제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물론 당연히 우리 개인적인 믿음이 그죠? 깊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이 네가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았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그죠? 자녀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1세대인데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 저에게는 손주겠죠. 손주에게 믿음을 물려줄지는 저는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흘러내려 가겠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서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이 대표가 저는 부모의 공경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그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자녀가 또한 그 자녀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에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자녀가 15명이나 되는데요. 그래도 이 어머니가 얼마나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는가 하면 15명인데 시간을 탁 정해놓고 한 명 한 명 성경을 가르치고요. 기도도 같이 하면서 신앙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는 그죠 대단한 부흥 그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찬송가의 저자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큰 신앙의 유산이 이어갔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의 자녀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가정의 질서 뭐 이거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줘야 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대표가 바로 부모의 공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까도 얘기했던 장수의 복. 부모 공경이 또한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결국 믿음의 계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우리 부모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도 또한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감사할 때 자녀들이 뭐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요하면서 너는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자녀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녀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볼 거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경외할 때 오늘 이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그런 깊은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 그것이 바로 오늘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세워집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존경, 단순히 과거를 그냥 되돌아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이것을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게 지나쳐도 그죠?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부모 공경, 하나님 사랑 당연한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한 4일, 5일 정도 남았잖아요? 후에는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평일이죠. 평일이라서 좀, 뭐, 만나볼 수 없으면 미리 찾아뵙거나 해서 오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뭐 부모님을 통해서 물론 뭐 선물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그죠? 뭐 위로하는 말 한마디라든지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뭐 부모님을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나도 다음에 우리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유산으로 또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하라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십계명 안에도 있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명령과 같은 거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요. 또한 공동체가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물론 성찬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죠 우리가 또 시간을 좀 내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늘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그런 사랑의 실천 한번 하도록 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